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키우면서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들은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갑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품어가는 인생이 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시리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피가 마르고 뼈가 떨리는 고통까지 있지만,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자식들을 보듬어 갑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부모를 그렇게 만들까요? 예,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모든 허물도 다 품어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모든 잘못까지도 다 품어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모든 불효까지도 다 품어가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배신까지도 심지어 다 품어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어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추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다 품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죄악들도 다 품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배신도, 인생들의 폐악도 다 보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삐뚤어짐이나 인생들의 어긋남도 다 품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불효도 다 품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품고 가느냐? 예, 사랑으로 품고 가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품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갑니다. 사랑은 죄인도 품고 배신자도 품어갑니다. 심지어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고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품고 가십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고자 하실 때 최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당연히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것도 역시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을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와서 다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다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1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후에 시작된 이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과정까지, 가시는 그 걸음까지 계속 사랑의 메시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을 사랑의 메시지로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모든 사역의 마무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하셨던 이 3년의 교육의 모든 최종적인 마무리도 역시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이 교육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에센스화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제자들을 교육하신 예수님의 모든 교육의 에센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강력한 사명의 에센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과 또 교육과 삶의 모든 설교의 에센스가 담겨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잘 실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채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한다.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그리고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 와서 다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본문 16절에 다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또 가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심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원의 열매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 세상을 권하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농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요 이유인데,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가깝게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향하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짜 내기,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예수쟁이들,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사랑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냐?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세상을 품고 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품어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을 품지 못하고서는 이 거칠고 살벌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무슨 이득이 되는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나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요. 육신도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다. 사랑만이 세상을 다 품고 갈 수 있기에,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위대한 힘이기에, 사랑만이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바르게 알 수 있기에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는 최선의 인격입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느냐.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일은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관점이 뭐냐? 그것은 사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고 믿지 못하는 이웃들까지도 서로 사랑해서 그들을 품고 가고 보듬어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9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충만케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8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째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둘째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참고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정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뭐 교회에 대한 충성이나 교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욕이나 비난들은 모두 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비난이고 사랑이 없다는 욕이에요. 말만큼 사랑이 따르지 못하고 교회가 숫자만큼 사랑이 따르지 못하고 교회가 신앙의 열정만큼 사랑이 따르지 못하고 교회에게 쏟는 헌신이나 봉사만큼 사랑이 따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고 세상을 향해서 욕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 모두는 한국교회를 칭찬하고 한국교회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냐? 따뜻한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사랑만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빛이 나는 것이지,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해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오직 사랑의 행위, 그 사랑 하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기쁨은 사랑에 있어요. 죄인들이나 사회로부터 왕따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쏟았던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보람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나를 손해봐서, 내 것을 상대방에게 다 주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회복하여 그리고 인생의 희망을 가지게 될 때 이런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고 바로 사랑의 보람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쁨으로 세상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쁨으로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버려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 흡족한 보람을 느끼듯이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너희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그 행복을 너희들도 느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란 어떤 개념이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친근한 관계를 말합니다.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이것은 이제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밀한 비밀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 비밀을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는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야, 이거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하고 친구들에게만은 그 비밀을 토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다 털어놓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비밀을 그에게는 털어놓겠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가장 완성된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주변에서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영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이란 어떤 영성이냐면 능력이나 은사들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기도를 많이 하고 산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임하거나 은사가 나타나면 아 영성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훌륭한 영성은 따라서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 사랑이 가장 완전한 영성이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경건이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인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긴밀하고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는 모든 비밀들을 다 털어놓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구속사의 모든 비밀을 내가 그에게는 다 털어서 비밀이 없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기도 응답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에도 한번 터치가 된 문제예요. 참고 9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관계가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도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16절에 와서는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온전한 기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요.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간절한 기도요.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올바른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집사람하고 이런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어떤 기도들은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는 기도들도 있다.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주신, 다 응답해주신, 그것도 후하게 응답해주신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을 위한 기도였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들들 둘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누구를 위한 기도보다도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이, 애정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 눈물을 흘리고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더 절박한 기도를 부모가 할 수밖에 없고 자식들이 위기를 만나거나 자식들이 큰 어려움이 있거나 자식들의 인생에 큰 어떤 단계가 있을 때 부모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보듬어갈 수밖에 없어요. 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언제나 진실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고 비례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애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에 더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같은 원리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그게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것도 사랑이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로 세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다. 무슨 말이냐? 사랑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은혜의 열매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의 열매요. 사랑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의무를 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책임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사랑의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13절입니다. 사랑의 비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세상 죄인들을 친구로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희생하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랑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랑의 교과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모든 비밀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신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비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교과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샘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완성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사랑, 한번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 가슴이 부딪혀 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기준, 이 사랑의 샘플, 이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의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 죄인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배신자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 배신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 품고 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 보듬어 가는 사랑입니다. 죄인도 품고 가고 원수까지도 품고 가고 심지어 배신자까지도 그리고 악인까지도 다 품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지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악인을 징계하고 죄인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제재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힘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세상을 품고 오직 사랑 하나로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죄인도 원수도 배신자도 악인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가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듬어 가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마음으로 부딪혀 오고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